예. 이제 축제교회는 5월달이 되면 첫째 주에는 항상 어린이 주일로, 그다음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이렇게 목회자 주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자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각 은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은사의 절대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은사운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이제 전문인 선교단체들 같은 그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다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자, 은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가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죠.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운동의 활성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더 잘 이해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귀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이 은사운동이 활발해지기 전에는 한 분 목사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들이 주도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사임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운동이 활발화되면서 각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서 각 자기의 은사들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은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도들은 안락한 회중석에서 일어나 세계 도처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현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귀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보냈는데 이 두 귀절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그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음에 있어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귀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권고입니다.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로서, 평신도란 말도 좀 안 어울립니다만은, 우리가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어떤 그 한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그 몸에 붙음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감당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진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해 줍니다. 그러나 응답해 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말씀인데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해 줬어요. 물 달라고 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 나왔어요. 근데 그 반석을 치면서 두 번이나 치면서 이 패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더 교만해지면서 더 파리함, 더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떨어지기 같은 데 가가지고 주님, 저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 기도의 응답. 자, 사업 대박 나게 해서 대박이라는 말 잘하죠. 뭐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대박이 나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 대박 난 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사치하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지고 그런다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뭐 사업장을 넓혀야 될 사람도 있고 사업의 어떤 그 활성화도 일어나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또 결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받았을 때에 내가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이 두 기절의 말씀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는 게 없어가지고 뭐 아무나 막대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자기의 종의 역할을 잘하고 난 다음에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에 합당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도 영적인 질서에 의한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은 여전히 그대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은사를 잘 발휘하고 난 다음에 파리해지는 쇠약해지는 경우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의 신앙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경적인 건데요. 은혜를 받을 때 냉정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꼴값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 받은 그때 아주 냉정해지는 거예요. 냉정함을 잃지 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냉정함을 잃지 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후원받아가지고 한다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들을 안 주신 거가 아니라 주시는데 분명히 그것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 뜻에 따라서 감당을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영적 질서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서야 될 겸손한 자리에 딱 서시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것은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의 감격을 맛보고 있을 때에 슬그머니 자기의 요구 조건, 자신의 요구사항, 사탄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를 슬쩍 같이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별 힘 안 들이고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제사장과 사역자의 역할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은사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탄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별거 아니잖아. 어떤 분들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설교시키잖아요. 가끔. 저는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가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켰었어요. 근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별거 아니네 소리. 별거 아니긴요. 계속해보세요. 계속.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자기가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차분하게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그들의 요구, 그래서 은근히 이 영적인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너 괜찮아. 네가 주도해.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여러 가지 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막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정리해드린다면 성도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활발하게 어떤 사역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활발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와 방불한 전인적인 사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목회자가 성도들과 친밀해지려고 할 때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목회자하고 같이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또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뭐 축구를 같이 한다든가, 또 목욕을 같이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목회학 시간에 우리 공부합니다. 절대로 목욕 평신 성도들하고 같이 하지 마라. 그런 것까지 다 배웁니다. 자,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혹은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목욕을 같이 한다든가 할 때에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축구팀을 제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있는 팀에 가서 하지 않고 저는 관계 없는 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절을 꼭 붙잡.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나 존경하고 더욱 그리하라고 했으면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에 은행에 다녔었는데 저희 은행에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 10년 선배 되시는 분이 우리 기독선교회의 회장이셨고 저는 기독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 수련회 가잖아요. 저보다 10년 선배입니다. 은행에서 직책도 저도 훨씬 높고. 근데 수련회 가고 나면 제 가방을 꼭 들고서 그분이 제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극구 만류했는데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배나 존경해야 될 분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맡겨주십시오. 꼭 맡겨서 제가 정말
정말 겸연쩍지만 하여간 근질근질하지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분은 생각나요. 지금도. 성이 손씨신데요. 정말 그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게 돼요. 그 마음. 바로 이 배나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를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한 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목회자다. 제일 약한 사람이 목회자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씀 동의하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사실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분도 이 사실을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약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아침 이렇게 말씀 보내고 그러는 일이 목사님만 한 90명이 됩니다. 목사님 사역자는 9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거의 많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렇다. 제일 약하다. 자,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만약에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것이 어떤 차원이, 그것이 뭐 육체적인 차원이든 그것이 어떤 정서적인 차원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차원이든지 공격을 해오게 되면요, 목회자는 그대로 다 당해야 됩니다.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당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는 그 공격해오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 가중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끌어안아야 돼요. 그 공격한 사람도 끌어안아야 돼요. 그 사람의 명예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야기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어두워진 분위기도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꿔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다 책임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를 존귀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존귀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삶의 방향과 삶의 그런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목회자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신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합니다. 목회자는 복의 통로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읽고 그러는 거죠. 잘 보시면 당시에 목회자였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들에게 축복의 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 하고, 그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위구르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구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크림타타르 종족을 놓고 우리 축제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크림타타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괜히 아주 거창하게 말했죠.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축도거든요. 이게 축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 하고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쉽게 얘기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목회자는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됨됨이 때문에 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맡은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저는 전국에 그다음에 중국이든 이렇게 곳곳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정말 저는 제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거의 하나님 방부를 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보면 아주 정말 가장 지극히 정성으로 그냥 어떤 분은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막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아마 상품권이 있었는 거예요. 상품권까지 막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뚫뚫뚫 맞아가지고 제 호주머니에다가 막 차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시면서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제가 그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중한 부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됨됨이를 가지고 너무 따지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일이 맡겨진 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따라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존경하라.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어떻게 자동적으로 존경할 수 있으면 사람 시간 지나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존경. 의지적으로. 자,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얘기하는데 특별히 목적 없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부족한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존경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니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둥이 있으면 교회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앉아 있고 못 보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맨날 지저분한 생각만 들어오죠. 그럼 결국은 삶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는 목회자의 가르침이 전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사자 대접을 잘해서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 혹시 이름 아세요? 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죠. 사자 대접을 잘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제가 혹시 분위기가 나면 하나 말하려고 하나 써봤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토마토를 보내준 성도님이 계셔요. 정말 토마토가 어쩜 그렇게 맛있는 토마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나 맛있어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예,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참 찰지고 맛있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먹는 내내 그 성도님을 기억했고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고맙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맙다고 말해주면 또 보내달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을 만났어요. 예배 여기 제가 예배 인도하는 그 중에 한 군데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또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맛있는데 어떻게 좀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또 보내줄까봐 지금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 어쩌면 그 토마토를 살 때에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은 그 목회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걸 나누시고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것 여러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치열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를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예배는 예배 준비하는 세트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 이유가 있는데 예배 앞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다시 우리 목회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순서대로 하시던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중간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맡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날 설교 말씀을 위한 기도는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꼭 집어넣으셔서 같이 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목회자를 순종하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이 기절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감사와 감격으로. 예. 여러분 우리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저는 보려고 딱 시작할 때부터 벌써 웃을 준비를 하고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벌써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정말 생명같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접근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할 때에 이 기쁨으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할 수 없이 그냥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갑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읽었었던 것처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승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리라. 형통하리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할 것이다. 어떤 성경은 또 성공이라고 써있어요. 그의 선지자들.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가짜 선지자들 많잖아요. 자기가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인데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지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Sufficient Revelation입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예언되어진 충분한 말씀입니다. 충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예언자가 누구냐?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예언자라는 것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리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재해석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누구한테 계시를 받았다든가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이 싹 무시해버리고요.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지도 마셔야 돼요.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무슨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받아가지고 처분을 해버리십시오.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즘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지도자들이 있게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지교회를 세워두시고 거기서 담임 목사를 두시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리고요. 그 상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지도자도 헷갈리게 되고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7번째, 목회자를 대접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이 써 있는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성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뭘 대접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죠. 제가 제일 좋은 대접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기뻐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제일 큰 대접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대접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주무시다가
가끔씩 심각한 얼굴 표정하면서 쳐다보시다가 뭐 저한테 맛있는 음식 사준다고 제가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까? 안 사줘도 좋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쁨으로 듣고 결단하면서 듣고 아멘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그게 제일 큰 대접이죠. 목회자가 그거 하고 나면요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경우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에 대한 수넴 여인의 섬김과 그 결과를 보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우리 귀한 분이신데 그분을 방 하나 드려가지고 그분의 방 하나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관념으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할 수 없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렇게 준비한 그 방에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라. 너무 고마웠잖아요.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멋있잖아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거기다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이런 것들 다 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인데 내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이르되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않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예,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축복을 해주니까요. 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세심하게 배려했던 자에게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의 케이스입니다. 여기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이 그런 참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이어야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요. 한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나는 목회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막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한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목이 쉬어서 지쳤고 이제는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야기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은 안 나오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죠. 엘리가 와가지고 그의 입을 주목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의 포도주를 끊으라고 해. 어디 술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엘리는
한나의 그 원통하고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목회자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심중의 괴로움을 깨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그에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그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한나는 변함없이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통한 것뿐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나는 상태가 안 좋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거든요. 그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확 받아버려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여전히 내 주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엘리가 대답하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말하되 아멘 하면서 딱 받아들였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 오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요, 좀 가끔씩 널브러지지만요, 성도들 앞에 서면요 여전히 목사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디 뭐 갔다가 이제 같이 목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욕탕에 그 목사님들 중에 속해 있는 어떤 한 교인이 나타났다. 어떤 목사님, 저기 우리 교인이 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들 목욕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목욕을. 본인들은 스스로는 늘 널브러지더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그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고 목회자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8절과 11절 말씀을 연결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것인데요. 보세요. 먼저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은사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이 냉정하게 목회자의 그 영적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목회자도 그러한 존경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성도들이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와 신뢰관계를 가질 때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역대하 20장 20절 그 뒷부분에 가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지면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전략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떤 부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나누고 누구를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꾸만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또 제가 없을 때는 또 저를 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저하고 얘기한 거면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물론 몇몇 우리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서 제가 가진 그 의도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은 맞습니다. 신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들은 제가 저하고 말한 것 이외에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참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만듭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건 아니 지금 현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이 신뢰관계와 또 각자의 은사들이 잘 발휘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재정 명세표를 우리의 목사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목사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점검해 보십시오. 열왕기 4장 1절 2절을 보면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너의 재정 상태가 얼마냐? 딱 물어봅니다. 첫 번째, 너의 재정 상태가 뭐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우리 엘리사가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이제 종인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재정 상태를 나한테 말해달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달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과부는 열왕기하 4장 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여 빚도 갚고 얼마간의 남은 생에 생활비도 챙겼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집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과부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과부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엘리사가 돈을 원해서 그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 엘리사가 내 돈을 원해서 나한테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그렇다면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전혀 딴판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와 상관없는 참신도의 일은 없습니다. 목자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과부는 엘리사가 떠난 후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뻔뻔스러운 엘리사, 내가 그에게 내 빚에 대해서 상담하러 갔을 때 말이야, 그가 원하는 것은 내 돈이었어. 무슨 연극하는 것 같죠? 자, 어떻게 감히 그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한테는 이 재정 상태 안 알려주지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는 잘 알려주죠. 은행원한테는 다 알려주죠. 우리는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의 목사님께 드러내고 도움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지원하십시오. 저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의 복이 영적 아비인 목회자를 잘 돕고 기도해 주는 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의 목회자와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뒤편에서 그를 지원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